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나온 처음 와봅니다. 회사는 잘 왔습니다.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정말 한국 정부와 앞으로에 다시 하고 있어요. 한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대로 이제 일을 좀 더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건데 그거는 시청에 나와서 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원장님의 그 원력과 타고하시는 일을 보고 나타났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와서 보니까 참으로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필요한 보대 양성의 교육을 한번 보장을 잘 갖추는 것을 세상 말씀하게 되었어요. 우선 오늘 이제 이 산성이 도교할 자료는 깨달으면 무엇이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의견으로 원장님의 자랑을 좀 해야겠어요.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이제 유독 2050 날 중국도에 대한 날 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여러 가지 차례로 설명을 해주고 108 참여가 있습니다. 108 참여가 있습니다 하면 해놓고는 저희는 동국대학교 교수님이랑 여기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니가 이거부터 자꾸 108가 하는데 108배가 있겠습니다 하고 108배 올리실 분 참석하라고 하고 108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에 맞춰서 이 지금께서 마이크를 들어 108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8배 절을 함으로 해서 108보살의 가피력으로 다생급에 지어진 죄업장이 소멸이 되고 또 4대 강건하고 육분을 청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오체 투시다. 하면서 108배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그 주위에서 그 이제 좀 더 내가 말했던 영어를 좀 더 해주셨더라면 주위 사람들이 108배 하는 거 보고는 뭔가 몰랐다가 그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묻더라고요. 이제 바로 이제 교포되시는 우리 법사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들도 감탄하면서 그러냐고 그 정도로 원장님은 제게 설명에 나가더라도 바로 경기 불교 원에는 부끄럽지 않는 원장이라는 걸 세상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불교 영화원에 와서 보니까 도제랑 인재 양성을 갖추고 또 이제 무명의 등불을 광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교문화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바로 스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친구원장님은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가장 느꼈습니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친구원장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다 보면 너무 아무 안 될까봐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산성이 맡은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나올 수
깨달음이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만 가지 모르는 것을 다 조목조목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진리의 세계는 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참 신비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가 우주법계 가득한데 과거, 현재, 미래세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진리의 참뜻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놓고 말하자면 우리가 신도님들 만날 때마다 정벌하십시오. 부처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란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왜 깨달음이 멍청하다고 하느냐? 멍청이 뭡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멍하게 제대로 풀이를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멍청이라고 그러죠. 가끔씩 이제 우리 불자님들 많이 경험적으로 해서 합니다. 나는 뭐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깜빡이거든. 나중에 알았거든. 내가 멍청이 그걸 내가 알았는데 바로 올라왔던 걸 알아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왜 그러냐? 우선 이제 이 금강경리를 보면 과거신 불가들, 현재신 불가들, 미래신 불가들 이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또 3세에 대해서 불가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정한 것이니까 얻으려고 해봐야 무엇이 있어서 얻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하다는 뜻입니다. 없는데 뭘 가지고 이게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경에도 뭡니까? 할 정도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다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은 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모든 경전 속에도 그와 같이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할 정도까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필경에 가서는 분명히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이제 해탈했을 때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극구경한 이제 주제를 해볼까 합니다. 망미지해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 얻고자 한다면 탐욕을 벗어나라. 무슨 탐욕을 벗어나라고 욕심내는 걸 벗어나라 한다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라 따지면 이것도 욕심 되겠죠. 얻으려고 하니까, 입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밥 3건을 먹습니다. 먹어야 하겠습니까? 시간 꼬박꼬박 지키죠. 이것도 욕심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우리 절에 스님들 공부하다 보면은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공양 막 지켜서 시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식탐정 생각이라. 그래 이제 밥을 조금 먹어야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음식도 지나치면 병이 들게요. 또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걸 너무 지나치게 바라면 욕심입니다. 필요한 건 꼭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하기를 마미지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루려면 지나치면 다 버려야지. 이것도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다 갖추고 한다면 결국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얼마나 듣겠습니까? 저 사람 참 욕심 많아요. 이렇게 말할 경우에 본인 스스로도 지나쳤구나 하는 걸 안다면 결국 지혜로운 건데 모른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언젠간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법과 덕을 부족하게 갖추는데 지혜를 얻는 걸 지나치게 얻으면 어리석어서 결국 재앙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지나친 것만 버리면 돼요. 정과 불신이라 바른 법을 배우고 익혀서 참 자기를 다스리고 싶다 한다면 바로 잠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잠들지 말라 소리는 머무르지 말라 이 뜻이에요. 머무르면 갈 곳은 못 갑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참선할 때 물론 가나선이다, 물조선이다, 투자선이다 선이 있습니다. 이걸 화두를 잡고 하는데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도 분명히 정과 불친이라고 그랬어요. 잠자지 마라. 근데 만약에 화두를 가지고 있다 잠들었다 그러면 멈춘 것이죠. 다시 또 화두를 잡고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멈추면 말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쉬지 말고 계속 수행 정진해 나가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걸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법을 알게 되면은 본인도 어리석음에 또 부질없는 것에 또 허황되게 한 세상을 부질없이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이 부처님 법을 배워서 이틀에는 머물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법을 배우고 쉬지 않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관찰별식이라 그런데 옳고 그릇된 걸 미리 다 살펴본 이후에 분별을 하라는 뜻입니다. 미리 처음부터 하는데 분별을 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아빠가 애들 큰애 작은애가 뜻하지 않게 시끄럽게 했을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했는데 너 동생이를 불사하고 나무랬다면 결국 분별심만 만들었으니까 분별은 말은 갈라나왔다는 뜻이에요. 갈라나왔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걸 알아야죠. 이거는 이제 선이고 이거는 바로 악이다. 선악을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야 비로소 분별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파악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옳고 그름을 알아보기도 이전에 분별해가 넣어놨고 너 이렇게 분별해버리면은 결국 더 시끄러운 재앙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재응 배차 이건 나를 믿고 빠르게 하고 교화하려면은 무슨 100%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을 교화하려면은 풀지 않고는 교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화라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모든 걸 아는 걸 다 한국어를 하와주세요. 내가 위로부터 모든 법을 깨달아가지고 중생들에게 교화해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하와 중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교화를 하는데
힘들 때 도움 주지 않으면서 너 내 말대로 이것이 정확한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가서는 불신만 얻을 뿐에 이제 우선 이 지금 내 수재응 예차 이 뜻은 바로 사서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서법을 뭡니까? 바로 보살이 처음에 무엇이냐 베풀는 필요한 걸 주어가면서 삼도의 귀신입니다. 두 번째는 에어서이죠.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뭔가 같이 뜻을 같이 나누면서 삼도의 귀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설이라 항상 그 사람 하는 일에 내가 가서 앞서서 이끌어줍니다. 내가 이제 이걸 다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저러신 거 있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행설이죠. 동사섭이 있습니다. 일할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 삼도에 기시키기 위해서 불공도 내가 올리고 108배도 내가 하고 연벌기도 정리도 내가 하고 내가 앞서서 계속 일합니다. 계속 하게 되면 옆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다가 보니까 뭔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오답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거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갖고 알아둬야 할 것이 부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남의 마음을 알기 이전에 말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거죠. 쉬운 겁니다.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우선 앞서가 열심히 해주는데 그래 너 잘나서 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사람은 꼭 심장이 고약해. 그런데 뭐 한 가지 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면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동참의 뜻만 갖춰주면 마음을 알게 됩니다. 동참해주는 것은 자기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비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전부 다 갖고 싶어 한다면 결국 이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요. 즉 심지어 부르라 부처님이 가려있는 게 아닌 마음이다. 그 다음 이제 또 뭐라고 하는 데가 일처가 이심지어 모든 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이 자체가 첫째 뭐겠습니까? 불교라는 자체는 깨달음의 종교다. 물론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알고 깨달음의 종교를 찾자는 뜻입니다. 뭘 어떻게 알아하느냐? 우선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부처님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우리가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동축법에 이렇게 하고 여러 군데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볼까? 그 전에는 석가 단신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근자에 와서 이제 여러 이제 듣기 쉬운 말로 부처님 오신다.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거 천벌, 현재 천벌, 미래 천벌 해서 삼천벌이다.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 계시니까 그래 처처 제불 차라고 합니다. 곳곳마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다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마음에 부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라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이걸 이제 좋게 평을 해주면은 이 세상에 모든 고통을 당신이 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오신 분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이제 천방천하루와도 좀 다시키고 그 다음 삼계 계구하니 고당한자 삼계 들어보니까 고통만 하였으니까 내가 나타낸 그 고통만 들고 와라. 이렇게 해서 바로 7번째 가서 천방천하를 말씀하신 건데 그 당시에 이걸 했다 하니까 한 걸로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석가 세계에 오셔가지고 이 불교를 읽어주신 겁니다. 이 불교라는 말은 바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읽어주신 거예요. 이걸
일체 중생이 배우고 또 한 다음에 다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좋아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불교인데 이 불교 서가모니가 왜 오늘까지 존재 계시느냐 하는 것은 초기 불교부터 도성, 대성 불교, 나서 부파 불교로 거쳐서 쭉으니 온 것은 우리가 이제 조지학적으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역대 조사 스님들이나 현지 스님들이 늘 설법을 해왔으니까 아마 이 경기불교문원에도 많은 스님들이 와서 좀 좋은 지혜의 법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무슨 교과서식으로만 배워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각자가 자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당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당신 공부 기초를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불교 문화원 같은데 보면은 초기부터 모든 불자들이 제도의 길을 열고 또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의 바다를 해탈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와서 드디어 쓰셔야 합니다. 예, 스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법문을 해 주신다면은 예, 스님들 법문은 뭐겠습니까? 당신이 공부하고 당신이 느낀 것만 일러주시면서 이러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상 스님들 법문 가지고는 우리 불자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대로 잘하느냐? 바로 우리 제가 불자입니다. 스님이 아니에요. 출간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삼부의 인인이에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밑에 일체 중생이 늘 죽고 운해하고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수행자 바로 스님이. 이 스님은 뭡니까? 부처님같이 무소유예요. 소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 모든 인공통은 출가하는 놈이니까 당신 공부만 가지고 중생을 교화해오는 것이 바로 오늘까지 기독불교로 알아듣는 겁니다. 하지만은 근자에 와서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 불교대학을 하고 또 영산대찰차에 다니면서 그 가람이 어떻게 창거이 된 거냐, 이런 참 무관 역사의 불교 역사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증언적인 진짜 실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둔다면 이렇게 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갖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소법을 지켜야 되냐? 사소법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우선 스님네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주어가지고 필요한 걸, 어렵고 힘들 때 공부가 필요한 걸 주어서 그분을 발심시켜서 사람들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스님이 과연 그리 하겠나? 뭘 주어요? 스님들이 당신은 꼭 필요하니까 지금 가만 보면 여기 와서 참 거룩한 게요. 지금 이제 지방 곳곳으로 가봐요. 이제 무슨 이제 낙골당이다 뭐다 해서 미타정이다 뭐다 해서 아주 웅장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훌사해가지고 그만큼 잘 만들어놓은 그런 이제 도량이 누가 와서 보면 거룩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그 도량은 뭡니까? 신도님들 시주돈 가지고 그래 했을 때 과연 그 가람을 창건한 아주나 바로 이제 스님들이 그 제대로 당신 전 재산을 내가지고 했겠느냐 이게 뭡니까? 아니면 뭐겠느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삼보를 팔아서 이 가람을 거룩하게 이루었다는 뜻이니까 하나의 모양새만 거룩하게 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서는 대한민국 땅이 전부 다 그렇게 지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동사람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돈 가지고 저 어마어마하게 짓느냐. 보면 매일 무슨 이게 뭐 정토들이랑 뭐냐 뭐 미타들이랑 해가지고 뭐 이제 이 납골당을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생 극락도량이라 해가지고 납골들을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바로 우리 불자님들은 스스로 1년 넘게 언젠가 다 들려주고 우리는 4, 5세계, 6도 세계로 가는 거니까 6도 세계를 해탈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야바람이죠. 피안의 세계로 갑니다. 이 피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각자가 금생에 겪고 살면서 당하는 것이 모든 고통이 전생에 치는 업이니까 이걸 금생에 여기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벗어나자. 금생에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보살이 육바람일 실천이 뭐겠습니까?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첫째가 보시예요. 보시는 뭡니까? 두루두루 베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이걸 베풀어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두 번째는 인욕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화를 내지 말고 그걸 용서해주고 그러다 항상 감사줘야 합니다. 인욕이 참아야 합니다. 참들 못하면 적이 생겨요. 너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억울해. 분명히 너희는 못하겠어. 안 되겠어. 너 그냥 좀 뭐 따끔하게 경찰서 가서 봐. 난 너 보호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뭘 만들 것입니다. 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적을 안 만드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계, 계율입니다. 우리가 그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바로 더 이상의 전생에 지은 업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그것은 계율의 첫째가 뭡니까? 불살생자. 소소한 저기에 풀안 뽑고 다 이제 테란스파 사생물이 다 있는다고 보여요. 그걸 무자비하게 뭐 뽑아서 죽인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살생한다. 말 못하는 무생물도 생명은 분명히 있다고 거예요. 그래서 태로 생겨, 알로 생겨, 씨앗을 섞인 사생물이 다 있는 따로 된 건데 왜 살생을 하냐? 살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를, 죽음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의 오늘날 현실에 봐보세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갑자기 그냥 장모가 져가지고 뭡니까 이제 막 얼음 덩어리가 땅에 떨어져서 아주 뭐 참 야채가 투차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가진 사고의 재앙을 다 이제 겪는데 이 재앙은 지구촌 곳곳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전쟁터에는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전쟁, 마약, 기아, 질병을 더 없애는 것이 바로 그 인욕에 있습니다. 계율에 있습니다. 그 계율을 지킨다면 바로 살생을 금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전쟁도 있을 리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을 리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거 아닌 남의 걸 갖지 말라 했어요. 내 거 아닌 남의 걸 갖는다면 결국 버리면 필요하겠죠. 너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다오. 풀지 않는 내가 가져오면 결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이에요. 내 무탄한 일 하지 말아라. 한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사업을 깨버리면 불행이 집안의 평지풍파 이런 세상에다 혼탁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불사업. 그 다음 이제 바로 불망하라. 거짓말 하지 말아요. 우선 세상 사람 살면서 때에 따라는 거짓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하든 안 하든 가능하면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속아주죠. 그러나 나중에는 손가락이 합니다. 손가락이 하면 그 사람 나중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죽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요즘 말을 한다. 누가 정리하고 거짓말만 자꾸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거짓말 하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이. 오직 하면은 명부시황전에 가면은 큰 발걸로 혀를 뽑아내는 경우 거짓말이 무슨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보면 기어를 이야기하는데, 기어는 부름질하게 합니다.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뭐 이건 이제 하나의 계율상 수행하는데 자기 정신을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술 먹지 말라 하지만 사실은 이간질 하지 말라고 지켜야 합니다. 이간질 하지 말라. 이간질 한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제약도 없는 걸 중간에 묶여들어가지고 이걸 우리 불가에서는 흔히들 말하기를 오히려 업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만 난신들은 이걸 인용을 합니다. 뭐라 하는데 살이라. 이걸 갖다 중간에 끼어드는 걸 뭐라고 합니다. 상충살이라. 또 이제 여러 가지 살 이름을 잘 붙여요. 이제 이 민속인들이 가진 살 붙입니다. 원진살, 원수가 되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생의 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난신들도 신이 내려가 하는 소리인데 자기 해안으로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전생에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전생에 지은 그 업보로 금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전생 그 논할 만큼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살이 끼어 그렇다. 가진 살 타령을 안 하는데 살이 끼어가 이러니까 그 살 풀어라. 살 풀 필요 없어요. 우리 불가에서는 분명히 전생에 지은 업보로 금생에 겪는 거니까 금생에 전생에 업장 소멸하는 것만 금생에 지키면 됩니다. 금생에 업장 소멸하는 건 뭐겠어요? 열심히 부처님 말씀 8만 4천 법문 있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만 지키면 돼요. 그건 이거 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을 만들어 그런 거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집안에서 누가 병들고 누가 갑자기 교통사고 죽고 이거 하는 것이 전생이에요. 다 어디에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 사람은 나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툭 쳤더니 이건 다 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나님들은 살려를 죽었다. 살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전생에 그 때려 죽인 시간. 그 자기가 한 툭 치니까 내가 너한테 몇 시간에 맞아 죽었는데 내가 지금 너를 때친 거야. 못 죽은 거야. 그런 경우를 다 살이 붙었다. 살풀이 해라.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은, 불교를 모르는 중생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아이고 살이 끼어서 해서 죽었나 보다. 살이 끼어 죽은 게 아니야. 아침 잘 먹고 이제 차 운전해가 출근해 가서 전화 와서 병원에 있다. 또 이제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서 하다못해 지금 인도네시아 가상 터져서 수 없는 사람이 현지옥 됐죠. 또 이제 수라공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 5년 전이죠. 그래 뭐 해일이나 덮쳐서 수라공원이 됐다. 그런데도 사는 사람은 살아. 왜냐하면 그 시간에 수억만급 전에 그러한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에서 죽었던 그 물에 죽었다는 한령없는 홀령들이 있습니다. 그 홀령이 그 자리를 떠났겠어요? 우리 불교 같은 떠나도 해주죠. 그게 사실입니다. 천도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을 우리 이제 속세에서는 뭐라고 지문제라. 그 아니면은 이제 뭐 자리가 됩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만 바로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사람이 수 없는 사람이 죽었는 살아난 사람이 왜 살아났냐? 이 사람은 분명히 그만큼 전생에 불현 공덕을 많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살리하고 꺼낼 필요 없어요. 심지어 스님들까지도 살이 끼어가 뭘 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생에 나하고 분명히 인과에 멸있는 업이 있게. 업은 뭡니까? 본인이 만드는 게 업이죠. 안 만드는 건 업 생길 필요 없죠. 그래서 흔히들 부처님 속에서 교리의 말을 많이 들었던 선제, 속세, 속인 불자님들이 쓰는 게 뭡니까? 그 하도 본인한테 해치는 내가 전생에 제가 내 자식이라든가 주위 사람한테 내가 전생에 무슨 악연을 많이 지어가지고 저런 게 자기 업보를 타령한 거죠. 바로 이것이 결국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받는다는 걸 안다면 살 타령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이 계율의
이간질이 양쪽 말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되니까 처음에는 결국 그 사람 말 들었다가 이쪽 사람한테 오해가 고 이쪽 사람한테 오해가 받으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오해가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당 문제가 이번에 이제 한나라당 야당 수없는 몰표가 다 들어왔는데 이게 뭐겠어요? 이 중간에 뭐가 끼었습니까? 우선 이제 남북 통일 문제를 해서 개성공단 발전하고 뭐하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니까 금방 통일될 것 같았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세계 정세의 흐름을 따라야 돼. 우리 불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돌고 도는 술박이처럼 이것이 얽히고 설키는 거 풀어야지. 풀지도 않은 공항을 이렇게 하면 얘기면 다 이렇게 된다. 이게 서로의 욕심이에요. 서로의 욕심 때문에 마음을 열 줄 모르고 마음으로부터 받을 생각만 하고 가질 생각만 하니까 결국 탐욕을 하는 것이 해결되어서 안 되죠. 그러다 한국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나름대로 전쟁에 불행이 있으니까 검증에 뜻하지 않게도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당신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민주화를 많이 부르짖었죠. 민주화를 부르짖고 그냥 무슨 뭐 대응을 하고 뭘 할 때마다 뭐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는데 오늘날에 참 이제 열린 세상이요. 또 이제 오늘날에 지금 이제 민주화를 부르짖고 과거에 있었던 걸 민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왜 곳곳마다 저렇게 뜻하지 않게 이제 옛말로 된 거죠. 이게 왜 일어납니까? 민주화가 되었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민주화가 되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와서 과거의 독재다 뭐다 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해가지고 나라 망했니 뭐 했니 해가지고 저걸 만들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강력하게 주장자를 내리칠 때 내려쳐야 합니다. 화엄성기 척결을 내리듯이 이때가 그 세상의 흐름 윤회를 알라 했듯이 우리 불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치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우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석가모니라는 분은 각을 깨달아서 바로 석가는 이제 참 위대한 태양의 신인데 그런 이제 후손을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되셨는데 이분의 이름은 세 개잖아요. 수행할 때는 고타마요. 태어날 때는 십달 타고. 그래서 십달 타요, 고타마요, 수행할 때 고타마요. 나중에 성불 하셔가지고 성불하셔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바로 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도솔천에 오셨어요. 뭘 타고 가는 흰 국회를 타고 갔죠. 그래서 마의 태공이 들어서 결국 시달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생하면서 하셨듯이 바로 부처님은 이렇게 당신이 84,000의 법문을 설해놓고도 아무것도 설한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설한 것이 없다 했겠어요? 지금 현재 모든 경전 속에 보면은 여시아문 하소는 나를 들었다. 평생을 이제 이 서가모니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모시고 다니면서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걸 들었다. 그걸 이제 이 책을 결집하고 참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3장이라고 했습니다. 경장과 율장과 원장이죠. 경장은 어디가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죠. 율장은 부처님이 열반 신부의 사후성에 부처님이 사후에 모든 중생들이 또 3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속세에 출가하는 출가자 수행자들이 바로 계율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은 하나 지금 포기하듯이 법을 서로 알고 모르는 걸 일러주고 나는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뭡니까? 교육이죠. 선생이 밑으로 배워가지고 당신 선생님이 또 제자 가르칩니다. 제자가 또 선생님이 제자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와 중생이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분명히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올 때 당신이 설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주의 법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우주의 범위하고 우주는 항아사 같이 항아리 속에 그 뭐 이제 들어있는 머리 알 수만큼 우주에는 가득한 대기가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 지구도 하나 별이고 하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 계속 저기 이제 토성이다, 금성이다, 목성이다 자꾸 이제 달나라가 이제 자꾸 이제 연구에 걷어내서 인공을 뛰어가지고 그거 같이 이제 알고 해내는데 심지어는 태양계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 우주에는 뭐 한량없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할 때 대다수나 6개, 3개, 2개는 3개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개는 물에 5가지 3개가 있는데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는 3개가 3가지. 우선 6개, 3개, 2개, 제처럼 순산이에요. 그런데 중생계, 허공계, 천상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3개는 과거, 현재, 3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제 이 신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 그런 3계가 있는데 요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3계는 여기 3계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중생계와 허공계와 천상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중생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중생계에 지금 부처님의 거룩한 법이 있기에 중생계 하나하나 펼쳐나갑니다. 허공계에 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부처님원이라고 그러죠. 사람 죽으면 허공 떠든다는데 그 허공계가 있죠. 그러니까 허공계는 분명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캄캄한 밤에는 달이 보이죠.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이제 우주 법계입니다. 이제 이 세계가 바로 이제 허공계인데 그러면 천상계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뭐 사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뭐고 하는데 천상계란 말은 바로 모든 이제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모든 완광과 모든 장군과 모든 신정이 가서 계신 곳이 바로 천상계입니다. 그래서 뭐 천상계 허공계 아니냐? 허공계는 거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허공입니다. 그러나 한 세계를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천상계.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부처님 계시는 세계 도리천에 오셨어요. 그러면 수많은 보살들이 가는 세계는 도리천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부처님, 모든 이제 보살, 모든 장군, 모든 왕님 다 신들이 가서 머무는 세계가 천상계예요. 그래서 바로 중생계, 허공계, 천상계가 3계가 가장 경전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3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갖다가 우주의 법왕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바로 법왕이 왕은 가장 일체 모든 생명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걸 다 갖춰져 있는 걸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바로 그분입니다. 서방은 불다 이겁니다. 수많은 부처님 계시면 다 동방세계, 서방세계, 남방세계, 이제 북방세계 가면 다 부동능 여러분이 있고, 약사 여러분이 있고, 서쪽에 이제 아미타불이 계시고, 북쪽에는 이제 부동능 여러분이 계시고,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그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그어놓은 시방세계인데, 이 시방세계가 바로 두한 3계 법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한 법계도에게 바로 왕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자면, 이제 3계 대도사라고 그랬어요. 3계 대도사. 이제 도사는 말은 길을 능히 다 알고 모름이 없다는 뜻인데 도사는. 우리가 도사도 소리 많습니다만 이걸 좀 역으로 다른 이제 조금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전해오는 것이 뭘 많이 알면 하고 참 도사입니다 하는데 이거는 분명 우리 길도자에 서서 따집니다. 진리에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사인데 투성인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마치 그냥 신통이나 그래가지고 뭐 턱턱턱 그냥 아주 기차게 멀다 제대로 다스리는 걸 갖다가 도사하는데 이거는 갖다가 하나의 뭐 이 도사 이름을 함부로 붙여서 된 것이 아니고 기회의 스승이다, 진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3계, 6계, 3계, 2개요, 중생계 혹은 천상계요, 과거, 현재, 미래 세계요, 이걸 다 아시는
이 진리의 뜻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대도사. 이 바로 삼재 대도합니다. 이분을 놓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어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어버이는 어머니 아버지죠. 이제 유난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바로 이제 어버이날, 성의날, 행사가 많아서 어린 날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부처님 오신 달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음력으로 말하면 4월 달인데 양력 5월이 되죠. 양력은 이제 우선 예수의 기준을 두어가지고 양력 체계를 갖춘 거고, 일본에서부터 이제 태양이니까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양력도 음력의 기준을 맞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기 일월, 금목, 수화, 토해입니다. 7일 이상은 없어요. 분명히 일월, 금목, 수화, 토해. 또 7일 딱 지나면은 또 다시 7일 되고, 또 다시 7일 되면 또 7일 되고, 해서 1년 365일에 분명히 음력의 기준을 맞춰줬습니다. 음력은 다르다 하는데, 이제 우주가 이제 돌아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축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세계 곳곳으로 같이 하는 일만 해도 지진이 많이 나죠. 중국은 지진이 많이 나죠. 세계 곳곳에 이제 이 땅 속에 이제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나고 해서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여기도 지금 우리는 불국토라고 부처님 국토라고 그렇다는데, 사실은 부처님 국토로 봐도 다른 건 없습니다. 부처님 세계는 뭐겠습니까? 걸림없는 세계. 모든 것이 다 소화시키는 세계. 모든 게 다 있어도 아주 나쁜 건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국토인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라 때는 바로 이제 이 경제가 불국사에서 부처님 나라, 바로 부처님 나라, 다른 나라에 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겠어요? 부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나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정의를 좀 내려달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우선 이제 부처님 이제 나라가 이러면은, 그러면 여기 부처님이 와 있었느냐, 뭐 있었느냐?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면 이제 인도에 이제 황후죠. 그분이 와서 돌배를 가지고 직접 이제 가야국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역사로 알기는 뭡니까? 이제 당나라에 이제 그 부연이가 이제 아도화상에서 불교가 내려와서 백제불교는 물주한테 그 이제 아도화상이 인도의 스님이죠. 그래서 중국 거쳐 백제도 돌아왔다. 해서는 이제 교육적인 건 그렇게 있지만, 사실 이미 부처님 이 법이, 그 부처님 이제 분상이, 그 이제 교리가, 진리가 가야에 와서 정해진 것이 바로 경주강산입니다. 여기 와서 바로 굴국사라, 부처님 나라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이곳이 역대 많은 이 지리 풍수학자들도 관심을 무척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도 쪽에 가면은 계속 왕의 자리를 잡을 만큼 인재가 납니다. 왜? 산혈과 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한번 대통령 나가지고 과연 이게 영호남이 갈라지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안 됐어요. 오히려 심화가 커졌습니다. 이걸 왜 그러겠습니까? 문화적인 순차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리적인 조건. 다음에 따지자에 땅의 생리적인 조건에서 화합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당신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남북통일 금방할까 했는데, 또 철로까지 깔아서 도로까지 깔아놓고 금강산 이제 개발해서 또 개성공단 만들고 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결국 가시는 것도 당신이 철로를 만들어 놓고도 그 철로 못 가요. 또 지금 뭡니까? 지금 집이 합적으로 그런 거예요. 북한이 지금 이제 북쪽에. 북쪽에는 뭡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있어요. 남쪽에는 이제 민주 자본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의 이 형태는 뭡니까? 바로 위대하신 수령님이고 위대한 장군.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월드컵 때 봐요. 이제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사진 현수막에 비 맞는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위대하신 수령이 비 맞는다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지리적인 조건이에요. 땅에서 물기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정신세계를. 이런데 영원하게 화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 나라의 국가만 텅텅 나왔습니다. IMF라고 그랬죠. 이 IMF가 왜 생겼어요? 그렇게 그냥 아주 참 독재주의를 경멸하고 심지어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나라 망했다고 할 건 해놓고 막상 우리가 누구나 보거나 간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 몰아내고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분명히 잘 살아보고 생활분들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뭔가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은 때에 따라서 자기 제자나 자기 자식도 말 안 들으면 해초를 때려야 합니다. 근데 나라 경제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로 잡으려고 한 거에 생각이 틀렸나요? 분명히 바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안시환 보살님 같은 보살이 있었어요. 그분이 유경비였습니다. 그분이 결국 간 청년들이 말씀대로 임종을 할 때 삭발했어요. 왜 삭발인지 압니까? 총탄이 어디 맞았죠? 중이스 여사. 머리에 맞았어요. 삭발을 했습니다. 멸반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떠났습니다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노래도 있죠.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고 교육좀 늘린다 그러고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느라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서원탄. 고향이 서원탄입니다. 서원탄은 도래사가 있어요. 그거 가면 역사를 정확하게 더 아는데 지리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바로 부처님 국토가 그와 선산국토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려면 역사가 길어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국사가 죽어 있다시피 하니까 일본이 들고 일어나고 중국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고려 국사도 뭐다 해서 이제 국사 편찬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뒤늦게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 불가에서는 떠들었어요. 하니까 이조명 덕불 정책이라 결국 이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경제가. 이때부터는 이제 휘청거립니다. 뭐가 휘청거리냐? 국민 정서가 휘청거립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의 정서가 휘청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비는 없어진 거예요. 양관은 평생 양반이고 탕론은 평생 탕론이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배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배신 사가지고 양문으로 타는데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것이 결국 불교를 배척하는 데부터 일어나는 일이니까 오늘날 현실 한번 봅시다. 불교 뭐 하려면 많이 시시비도 많아요. 그러나 바로 이제 기독교다 천주교가 뭐 하면 성대하게 통지를 잘 만들어가요. 우리 불교 성지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시시비하고 까다로워요. 그 한 얘기가 설명 길게 드릴 것 없이 달라이 라마가 왜 안 합니까? 이번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도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런데 호남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타셔가지고 세계 노벨 평화 탄 사람들 불러다가 노벨 평화 행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비자를 넣었어요. 바로 이제 달라이 라마가. 그분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뭐 당에서 이렇게 했어요. 청와대가 그렇게 막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의 경제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도 바로 지리적인 조건에서 융화를 못하고 유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걸 잘 풀어야죠. 이건 매력을 푼다는 뜻인데 불가의 말로 회양이라는 겁니다. 회양을 잘 했다면 이건 해석이 되는 거죠. 원래 키워서 푼 한 매력을 풀면은 시원하게 풀려갑니다. 안 되거든. 이게 바로 지리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가 부처님 국토니까 이렇든 저렇든 큰 재앙을 받아 비껴갑니다. 소소한 지방에 재앙은 있지만 물론 물난리가 나고 뭐가 이제 홍수가 지고 뭐가 났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대자연을 황폐 안 시켰다면 그대로 보존됩니다. 보존될 걸 그냥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책 사업이다 뭐다 해서
결국 빚을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을 올리지. 처음에 내기는 대통령이 IMF 되니까 뭐 해서 우리 국민들 나라 살려야겠다고 근데까지 팔았어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한반도의 백성들, 국민들이 이만큼 내 조국, 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내 선조들이 얼마나 참 국웅뭉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허구 불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불교인데, 자랑스러운 불교가 뭡니까? 대자대비라. 자비로 하다 보면 권리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선 우리 고려를 봅시다만, 우선 이제 이 조선을 이제 건국한 태조 이성계 스승님 무학대는, 그래서 이미 고려 때까지 무학대사가 한양 도읍을 할 때도 말을 안 했죠. 당신이 뭐라 해봐야 그만은 구치어도 말해주도 안 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성계는 바로 무학대사가 하나하나 비밀리 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계룡산에 한양 도읍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서울로 하자 해서 무학대사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 이제 태조 이성계 스승이 둘이잖아요. 정도진하고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는 왕사를 하고 바로 이제 정도진은 보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가랑을 안춘 지역에 한양을 도읍지를 서울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도읍을 하는데 어디다 지을 것이냐? 바로 경복궁. 경복궁 그 자리에서는 민비만 시해를 때 중 너무 가보다 시해 잡은 거고, 그때 이제 민비도 빠지고 뭐 다른 데 가서 이상은 없겠죠. 그러나 끝끝내 그 민비 위치만 지킨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시해를 됐는데, 바로 오늘날 청와대도 그랬습니다. 어디다 지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 말 믿었어요? 지의 풍수를 믿어요. 그게 경복궁에 와 있으니까 경복궁에서 돌아가는 마음이 없어요. 우선 이제 저기 덕수궁이나 창경궁에서 돌아갔어요. 경복궁에 죽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그 경복궁 뒤에다 청와대를 지었어요. 그 청와대에 죽은 대통령이 없어요. 이승만 하와이에 없어. 박정희 대통령 궁정도에 나오고. 그 청와대를 지켰습니다. 왜 지키졌느냐? 그때 청와대에 누가 와서 김신조가 왔죠. 바로 이제 북악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는 청룡입니다. 저기 삼각산 줄기가 내려와요. 우측에 백호예요. 인왕산입니다. 그 인왕산 꼭 넘어왔으면 청와대가 폭사했죠. 그 와다가 잡혔어요. 물론 이제 종로 경계하선 그 총이 맞았었는데 지금 그 비석이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왕산 지켜진 거죠. 그러나 거기서 죽은 분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교가 이만큼 바로 이 지리적인 걸 우리 불교 고승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이제 그 스승이 누굽니까? 바로 도선사를 창건하시는 분이 누구죠? 창국산에 도선국사입니다. 도선국사가 바로 왕건의 스승입니다. 도선국사가 바로 개성이 한양 도읍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설을 놓고 앞으로는 왕씨가 바로 이제 이 개국을 한다. 나라를 하나 세워서 국민이 될 거다고 예언했어요. 그때까지는 왕사, 국사가 계셨기에, 왕사는 누굽니까? 왕의 스승. 국사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하고 다 이제 집에 다스리는 것이 왕판입니다. 국사입니다. 그게 국가의 일, 또 왕의 구성.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역대 고성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항상 고성들의 말대로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걸 2조에 와서는 명종이가 안 되겠다 싶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건 또 한마디로 나한테 적일지라도 적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용서해줘야 하고, 베풀어줘야 하고, 보살형 해야 하고, 이거 영 권리 행사가 아니거든요. 나쁜 놈은 나쁘게 형벌 내려야 하는데, 이 차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거 이 부처님 법대로 따라도 안 되겠으니까 내 권리를 물어보자 하고 밑에 있는 이 이제 신독들이 결국 뒤집어 놓은 거죠. 뭘 뒤집어 놓았느냐? 바로 유교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항상 내가 어디 가면 그 말을 합니다. 같은데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이야기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부터 이제 보험자 하면 다 아는 게고, 뭐 예수는 물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카르데스입니다. 뭐 불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불자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성인을 넣고 한 말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우선 보험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먼 사수삼경에 이제 보험자, 맹자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하고를 우선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데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툭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분명히 그 목적은 틀려요. 우리 불가에서는 이미 귀의하는 날, 삼보에 귀의하는 그날부터, 부처님 제자가 되는 그날부터 이미 사람이 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한마디가 전부 다 잘 이제 법 들어보시면 알지만 사람 도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자신을 알라 필요 없어요. 이미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다 선생 어리니까. 금생에 내가 더 이거 악한 일을 해도 되겠느냐? 선행을 갖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원수를 왜 만들어? 처음부터 내가 원수하면 전생에 악연이 금생에 와서 원수가 되어 이러는데 내가 금생에 또 밉다고 없다 하다가 또 원수가 될 판이니 내가 왜 원수를 만들어? 안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원수를 안 만드는 뜻입니다. 이미 하고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깨달아요. 불교가 깨달음인데 깨달으면 바로 뭡니까? 모든 걸 다 알아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 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성불 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이미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모두가 부처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예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도 부처요, 어머니도 부처요, 아들이 다 부처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은 불교입니다. 부처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왜 부처는 이미 깨달은 우주의 법안이 침대 있었습니다. 무량 중생의 어버이. 그래서 삼계계도 하시니까 이미 뭡니까? 이미 이 불교,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이 분명히 부처님 대계에 와서 부처님 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되고 있고 부처님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 외에는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처님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걸 부처님 오신 날로 만들자 했습니다. 해놓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석가. 저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래서 이제 30불이 나오잖아요. 청정법신 비노자나 불이요. 원만 무엇인 노사나 불이요. 1100을 화신해가면서 중생을 다 제도해내신 건 서가모니 불이에요. 그래서 바로 청정불이요. 또 원만불이요. 화신불이 바로 이 삼신불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길로 돌아서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처입니다. 우리 모든 사부들입니다.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었다면 부처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부처의 길을 흔들지 말고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계획을 설했어요. 알아둬야 할 것이 뭐입니까? 쉬지 말고 정진하는 겁니다. 정진은 참선 수행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할 수 있고 해야 해요. 이걸 함으로 해서 선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을 놓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불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분명히 보시, 인력, 지계, 선정, 정진, 반야, 선전 뭐 정진이 뭐냐 이렇게 이제 헛갈려가지고 정진이 성진이고 정진이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혼돈들 갔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육바람이라 할 때 밑에 이제 6번째는 반야하니까 지혜를 압니다. 그런데 현전과 정진을 놓고 헛갈리니까
이게 바로 마장이라. 예. 바로 이제 여기에 선정과 정견이 이제 엇갈리지 마시는 겁니다. 선정 간단하게 착한 일 하는 것이 선정입니다. 정견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정견입니다. 수행하고 착한 일하고 틀려요. 수행은 진리를 닦는 거고 선정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선정 착한 겁니다. 정견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가 엇갈려가지고 정진이 수행이고 수행이 정진이 뭐 그러냐 말하면 분명히 틀립니다. 간략하게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하는 거, 착하게 하는 거다. 정진은 쉬지 않고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육바라밀을 그대로 다 실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부처님이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부처님의 그대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뭘 보이냐? 부처로 보이라. 바로 부처로 보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를 다스리는 겁니다. 부처가 되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불교예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만 해도 그래요. 무조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다 창조해 주었으니까 주님에게 감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낳아서 키워주는 부모도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다 뭐 해줘야 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님만이 소중하다. 그래서 창조주죠. 그분이 예수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예수도 한때 자기가 태어나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마오간에 태어났어요. 부처님은 눈빛이 보통 사람 태어나고 그런데 결국 이 이제 서감을 넣은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어머니는 누구예요? 성모입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성모라는 말은 그 양이 없이 음으로 신의 의가 태어났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 분명히 이제 마옥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마리아의 약혼자가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하고 여기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하려는데 집안 가문 차이가 너무 있으니까 이건 목수집이죠. 마리아는. 이게 시간 차이 이제 집엔 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야 하는데 말해야 하는데 또 이제 또 뭐 십자고 로마고 내가 전쟁이 무척 심했어요. 여기에서 결국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언제냐? 바로 12월 25일 날 예수가 태어나는데 눈이 오고 추운 날 마오간에서 태어날 때 누가 옵니까? 동방 박사 세 분이 와서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에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예수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을 했다. 3일 만에 죽었다 하고 버렸다가 3일 만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 불교가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제 무슨 이제 영은 살아가더라고 어른들께서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어르신분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애고 불고 있는데 날이 영하라고 꿈틀꿈틀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건 이제 전생에 대한 걸 쭉 설명한 것이 들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죽어봐서 저승이 있다 해봐 봐서 뭐 사례가 왔다는 해봐서 다 죽은 분들이 말이 있기 때문에 진도실상이에요. 실상이 분명히 바로 참되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절에 가면은 바로 이제 많은 보살 상호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 이제 저기 묘선공주죠. 여기 보면 이제 저기 관세음보살 대세이보다 형제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갈라져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도 관세음보살은 분명히 실천 인물이에요. 언제 우선 지장보살님은 또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부처님께 당연히 서원하신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성이 있다 없다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죄만 진per 짓고 죽어서 가는 걸 모르니까 나중에 당신이 죽어서 혼백이 와가지고 걱정돼요.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보면 자기가 웃으면 거울 웃어요. 그 자기가 상을 찌푸면 거울이 상을 찌푸립니다. 바로 업경대가 그와 같은 거울이 마음을 강하게 뜯어보고 있는데 거짓말 되겠어요? 여기 지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분명히 우리 불가인의 운에 설로 했기 때문에 사후에 가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당, 만사의 육도가 있습니다. 우리 불가인은 그런데 넘어서 이제 부처님 이제 아미타불림 세계로, 정수 세계로 저 언덕을 넘어서 이제 정수세계로 갑니다만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는데 다른 중견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 품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좋은 나라 가면 뭐 끝나는데 분명히 우리 불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이제 많은 이제 형 살을 봤잖아요. 그걸 이제 유일하게 그 집에 개가 하나 돌았는데 날 그 개가 바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하는 게 똑같이 하더라. 뭐 하더라. 이런 게 수없이 들립니다. 보상이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있는지 분명히 전체 인연이 있으니까 그걸 오늘날에 볼 때도 똑같습니다. 생전 굳이 처음 사람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전생 인연이 살아. 또 이제 어딘가 이제 처음 또 갔는데 이건 내가 언젠가 많이 와본 것 같다. 이 전생에 나오겠지. 이거 그래서 불가능입니다. 이게 불교의 교리학은 철자고 분명합니다. 확실하고. 이게 부처님 세계에 와가지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깨달아야 돼.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니까 너 할 길 너 스스로 알아. 재앙에서 벗어나는 전생으로 다 알고 너가 알 거니까 왜 내가 굳이 말해 주려 하느냐. 안 해도 너가 알지 않냐. 이미 자기가 다 알고 보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 하나 듣고 보니까 얘는 이제 전생에 지은 업으로 금생 그런 걸 그래서 오직하면 부처님 불법을 많이 알고 법문을 많이 들은 불자님들은 그럽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참여해요. 뭐 너무 나한테 때리면 그래. 내가 아마 전생에 너를 한 대 때렸으니 너가 나를 때렸나 보다. 내가 전생에 이 시간 너를 화나게 했으면 너가 나한테 화내나 보다. 그러고 이제 자식이 뭐 하면 전생에 내가 아마 너한테 빚졌나 보다. 그 빚 갚으려고 해준 거다. 이것이 부처님 교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이 불교는 확실하고 분명히 진여 실상에는 건드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죠? 그래서 바로 이때 나를 어떻게 다스리면 되느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경전 속에 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둬야 또 우리가 이제 이 법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명품이 있어요. 안명품은 스스로 하나하나 하는데 편안해지는 것이 안명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안명품에서 중생들이 편안해지려면 아원불진하라. 나를 누가 원나와 나를 남대고 하더라도 성내지 말거라. 이게 이제 아원불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누가 원망 나를 남대고 하더라도 화내지 말거라. 그런데 뭔지 아니라 자연적인 장애가 없으니까 한평생 편안해. 내가 만약에 누가 나를 원망하고 하는데 그냥 내가 좀 그 생각하고 그냥 뭐 한탄 한이 외쳐 어찌 후대서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음식 자식이 소화가 안 돼. 그런데 그냥 그걸 그냥 화 내지 않으면은 그래 뭐 부처님 말씀대로 아마 너가 나 원망하고 싶으니까 해라 실컷 해. 뭐 그쪽에서 뭐 손톱도 마주쳐야 시끄럽다 그러죠. 한쪽에서 아무 손톱 내돌려봐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화 안 내면 됩니다. 화 안 내서니까 뭔이 아니라 화 안 냈는데 뭐가 뭐 불안하고 초조할 게 있겠어요? 상대방에서 아무리 건드려봐야 흔들림 없는 사람이니 남의말로 부처의 보살인데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안 치고 혼자 그냥 소리치고 혼자 해봐야 뭐 묵묵부담이니까 결국 가서는 자기 스스로가 미안하고 자기 스스로가 돌아서는 거죠. 아이고 내가 너무 했구나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참았으니까 자연적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으니까 그냥 늙어 죽는 날까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민유언이라 많은 사람들이 원망 속에 살고 있더라도
사생무언이라 결국 나는 원망음 속에 삶을 사니까 근심 걱정 없다. 근심도 자기가 만들어요. 걱정 자기가 만들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편하게 하는 겁니다. 불교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예요. 그래서 불교를 하나하나, 이제 불교 문화원 같은 데 와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길을 공부할 수 있고 또 깨달음에 그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는 그 이제 철학을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고대 양성, 인지 양성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 문화원이에요.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를 배웠다면, 둘 배웠다, 셋 배웠다면은 하나하나 이와 같이 그 천일 법의를 거룩하고 조건한 걸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데 그 성년들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공자의 말씀을 다 따라갈 필요 없고, 예수의 말이 뭐 따라갈 필요 없어요. 소크라테스에 따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될 필요 없어요. 부처님 제자가 되면 그거 다 이미 교화가 되고, 이미 제도가 되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의 인재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길로 스스로 몰고 가니까 어리석은 해탈이 될 거예요. 얽히고 설금 내도 불게 되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불교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건 이제 아신다면은 자주 여기 보니까 교과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초 교리부터 정진 광자까지 쫙 나와 있는데, 이걸 수시로 와서 배우실 때에 비로소 자기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의 길을 찾아가니까 자기를 바르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공이 마음이니까 마음 하나하나 씀씀이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뜻을 본인 스스로가 아니까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굳이 미워할 것도 없고 다 같이 동참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삼도에 귀한 불제자님들이신데, 오늘 와서 참 이 불교 문학을 와서 진 원장님이 참 대단한 소원을 세우셔가지고 원력을 회양하고 있구나. 제대로 회양하고 있는 거예요. 회양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놀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통 이제 회양에는 세 가지 뜻을 줍니다. 그 첫째가 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모든 매듭을 풀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바로 이 회양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거 벌려주고 매듭을 풀고 모두 이 자리에 끝내는 거. 더 이상 시끄러 가지 말자. 더 해봐야 번뇌요 마음상을 일으키니까 언제 내 갈 길을 바로 가겠느냐. 이거 회양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회양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불교문화원 원장님이 지금 회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양을 하시기 때문에 회양을 아신다면 우리 이제 이 불교문화원에 오신 불자님들은 스스로 다 알겠다. 내가 모든 걸 다 되돌려주자. 모든 사람을 되돌려주자.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거, 이거 매듭 못 풀고 자꾸 이거 아주 그냥 마음 편할 날이 없으니까 이거 매듭 풀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내자. 너 나한테 가는 걸 끝내. 다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웅다웅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회양을 잘하는 분이 바로 우리 불자입니다. 다른 사람 회양하려면 지 분풀이 다 하랍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회양을 잘해.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럽니다. 보살님 신도님들, 불자님 신도를 보면 어떻게 보살계 받으셨습니까? 보살계 받았습니까? 보살계 내가 아직 능력이 없는데 언제 받아요? 앉아서 받고 서서 개를 팔자 보살계 받으세요. 그러면 늘 없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법회 자리에 가시는 데는 못 간다면 집에서 불교 라디오 들으세요. 그 다음에 불교 TV를 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알게 모르게 공부가 되고 결국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구나. 이럴 때 내 스스로 얽매이는 일 없이 잘 풀어나가는 회양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걸로 오늘 본인이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빌려드린 겁니다.
깨달음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아셨으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오늘 오신 그분들께서 주위에 있는 분들 보고 바로 좀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내일의 재앙이 올지 모레 재앙이 올지 아니면 우리 집안 식구가 전생에 억울하 금생에 언제 어느 때 당할지 모르니까 이걸 다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불교 모라관 가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 때 결국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스스로 깨달았는지라 바로 부처가 되니까 부처다운 삶을 사는지라 세상 사람은 더 생생하고 다 해탈이 된다. 그런 자기가 지금 어디죠? 다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가자 하고 사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내가 한마디라도 들어서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러고 틀리시면 집안에 가서 가끔씩은 드라마도 보시면 보되 세상 돌아가는 거 봐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은 기자를 해놓으셨다가 이 불교 TV에서 어느 날 미국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달라야 한다 하면 꼭 잊지 말고 보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미 부처가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었으면 부처님답게 나를 내 스스로 교화 제도해서 나를 다스리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게 되면 얽히고 설킨 그런 매력이 자연적으로 풀어집니다.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성불하십시오.